주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자하고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나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지혜자하고 우매자를 대비시켜 놓고 하는 말씀이 그 지혜자와 우매자가 끝은 똑같더라.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은데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 지혜자와 우매자,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하여서도 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별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보다 세상 가운데 있는 방법과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조차 이 세상에서의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의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을 도모하며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의 모습도 세상의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우매에 대하여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솔로몬이 했던 이 고민을 함께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우매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지요. 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대략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자들도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 그 이상을 하지는 못하고 결국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란 뜻으로 해석하는 것과 또 인생의 낙을 찾아 헤매는 후대의 왕들도 솔로몬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러한 뜻. 그리고 미래의 왕들은 내가 당했던 문제들에 직면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처신할까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 그 이상은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내용을 취하더라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구라도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글을 써놓고 기록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하여 시행착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글을 통하여서 글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본 후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도 또한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글을 써놓는다고 하여도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석하며 결국에는 솔로몬이 다 기록해 놓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선한 의도였던 나쁜 의도였던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 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아주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내가 쓰는 말이다.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이룬 것처럼 보인 내가 쓰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킨 내가 하는 말이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즐겁게 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말이죠. 물론 누구나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또한 제가 생각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걸어갔던 틀렸던 그 길을 저는 옳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이 기록들을 살펴보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헛되었던 것인지 고민하며 그래도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지혜자와 우매자 결코 구분하기 쉽지 않은 그 두 가지 모습. 교회 안에 있지만 지혜자와 우매자는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었죠. 다른 세상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지혜의 왕이라 칭해지는 그러한 왕이었지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는 이스라엘 건국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졌던 다윗 왕 때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의 때가 영토가 더 넓은 곳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대비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오늘날의 교회에 대입시키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회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까? 나라의 일이 어떤 한 교회에 비견할 만큼 그 정도 일밖에 안 될까요? 엄청난 일이고 또 다른 국가와 국가 간에 있을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외교적으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선물들을 들고 찾아왔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더라 라고 하여서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 가운데 지혜자로 이름을 떨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의 왕이 나라를 그만큼 발전시켰다고요.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고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라도 그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어떤 일을 하여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뜻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해 아래에서 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지요. 교회는 누가 세우라고 했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한다? 그러면 한때는 잘 세워지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골마 터져서 도려내야 할 그런 살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보여도, 때론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불안해도 우리가 지혜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잘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행함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혼자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잘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고 채워주며 보듬어주고 감싸주며 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때 그렇게 부강하여진 그러한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때 반토막 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렇게 땅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다른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면, 땅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솔로몬의 그 나라는 쪼개지는 일은 없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고백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 때로는 그게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로 인하여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의 눈을 통하여 바라본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세상 죄를 구원한다면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한판 엎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에 올라서셨습니다. 그 미련해 보이는 사랑의 길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을 것 같으나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할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견책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부족해 보이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그 길 위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생명의 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나의 삶이 헛되고 헛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